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6월 28일 지난 수요일부터 나이가 1살이나 또는 2살씩 줄어드셨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나이 먹는 것도 각자 먹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새해가 되면 다 같이 1살씩 먹었는데 이제는 나이도 각자 자기 생일 때 1살씩 먹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 나이입니다. 감사 나이는 줄어들지 말고 계속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나이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늙지 않습니다. 감사 나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오늘이 맥추감사 주일이고 또 11월이 되면 추수감사 주일인데 1년의 감사 주일에 1살씩 2살, 그러니까 못해도 1년의 감사 나이 2살씩은 다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우 김혜자 씨가 생애 감사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 눈의 부시게라는 제목의 드라마를 소개합니다. 드라마가 방영되고 나서 그의 대사 중에서 유명해진 대사 하나를 소개하는데요. 김혜자 씨가 극 중에서 맡은 이름도 역시 혜자입니다. 25살 혜자가 갑자기 70대가 됐습니다. 25살 친구들이 이제 노인들을 생각하면서 노인들은 마치 슬로우 모션을 걸어 놓은 것 같다고, 횡단보도 걸어갈 때 보면은 마치 노인들은 슬로우 모션을 걸어 놓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25살 친구들이 얘기를 하자 극 중에 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뭘 알아? 무릎이 안 좋아서 그렇게 걷는 거야. 마음으론 벌써 100m 뜀박질 했어. 너희들한테는 당연한 거겠지만 잘 보고 잘 걷고 잘 숨 쉬는 거 우리한테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야. 되게 감사한 거야. 너희가 그걸 알아. 잘 보고 잘 걷고 잘 숨 쉬는 거 그거 되게 감사한 건데 너희들이 25살 그걸 아느냐고. 25살은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의 감사 나이가 25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감사 나이는 70대인 것 같습니다. 마치 70대가 된 혜자가 25살 그 친구들한테 잘 보고 잘 걷고 잘 숨 쉬는 거 그게 되게 감사한 건데 너희들 그걸 아냐고 얘기하듯이 사도 바울이 이제 감사 나이 70대인 사도 바울이 이제 감사 나이가 25살밖에 안 된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 전반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은 실은 감사해야 할 일인데, 감사해야 할 일을 너희가 지금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감사해야 할 걸 지금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 감사해야 할 걸 가지고서 지금 자랑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 그거 다 감사로 바꾸어야 할 겁니다. 감사와 자랑의 차이는 중심의 차이입니다. 자랑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고요, 감사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가운데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한 이유로 행복하고 불행한 가정은 각기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 네, 이 문장을 제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행복한 가정은 엇비슷한 이유로 행복하다. 그 엇비슷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감사겠죠. 그러나 불행한 가정은 불행의 이유가 다 제각각이에요. 남편은 남편의 관점으로 생각해요. 남편은 자기 중심으로 남편 관점으로 생각하니까 집안 구석이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아내가 또 아내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것도 불평이고 저것도 불만이에요. 아들은 아들의 관점으로 보고, 딸은 딸의 관점으로 보고, 4명이 모여 살면 각기 저마다의 이유로, 다 자기 중심적으로 저마다의 이유로 우리 가정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가정도 또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행복한 가정은 똑같은 이유로, 감사하는 이유로 하나님 중심이 되죠.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 하나님 중심이 돼서 다 같은 이유로, 감사한다는 그 이유로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감사할 게 너무 많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감사할 게 너무 많잖아요. 무엇보다 감사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이게 바로 헬라어로 하면 에클레시아 아닙니까? 교회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 우리가 감사할 일입니다. 내가 교회고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 우리가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감사 나이 25살인 고린도 교회는 이걸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교회가 되게 해주셨는데, 고린도 교회로 모였는데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걸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감사 나이가 25살밖에 안 돼서. 그러나 감사 나이가 많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교회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이 편지 쓰기 전에 또 다른 편지를 쓴 게 있어요. 거기에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잖아요. 음행이 가득한 도시, 술 취한 도시, 그런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살면서 음행하는 사람, 그리고 탐하는 사람, 속여 빼앗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만나고 산다 그러면 그 도시를 떠나야 되고 세상을 떠나야 된다. 그렇고는 살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만큼 타락한 도시라는 얘기죠. 근데 이 얘기를 한번 뒤집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된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방탕하고 술 취한 죄가 많은 그 도시에
세상 사람으로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교회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할 일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 불러주신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에 음행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성적으로 타락한 성도가 있었는데, 이 성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교회에서 쫓아내시기까지 하시면서 그 성도를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하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됐다 하고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쫓겨가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기까지 하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선하심이고 인자하심인 거죠. 시편 23편 6절에서 그것을 노래하죠. 자, 시편 23편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 이제 따르리니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어떤 이는 이 따르리니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너무 약하게 번역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고 하는 걸 이렇게 풀이를 해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사는 날 동안 나를 추적하고 붙어 다니며 괴롭게 하고 내 걸음 하나하나를 미행하시리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에서 도망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끈질기게 추적하고 나한테 붙어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고, 그리고 걸음 하나하나를 미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돌릴 수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따돌릴 수 없어요. 야, 하나님 빨리 따돌리고 내 마음대로 좀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따돌리려고 해도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을 따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가능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추적이 없었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끈질긴 추적이 있어서 우리가 바로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의 추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자, 11절부터 13절을 보십시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삶의 기준이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고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부담스러워만 하지 감사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나를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 이 두 가지의 감사는 감사의 두 날개입니다. 근데 감사의 이 두 날개로 날아야 앞으로 나를 수가 있는데 하나의 감사는 접어놓고 있는 거예요. 죄 용서에 대한 감사는 있는데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감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개의 날개로 그냥 퍼덕거리기만 하는데 날지는 못하는 것이죠. 감사의 두 날개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바라면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다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되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일평생 해야 하는 일이죠. 자, 이 말씀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다 동의하실 겁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을 믿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알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우리는 믿어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감사의 한 날개인데 날개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자, 요한 1서는 동시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에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이 대목에서 걸립니다. 막힙니다. 지은 죄를 용서하신다는 건 믿고 감사한데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믿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주님 안에 있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죄 짓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죄 짓고 살고 그리고 용서받으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보증으로 뭘 주셨습니다. 뭘 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아, 내가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주신 게 있어요. 보증으로. 뭘 주셨습니까? 네, 고린도 후서 1장 22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인을 치시고 도장을 찍으시고 너는 내 거야 라고 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대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죄의 본성이 있다고요.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는 육체의 소욕,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요. 이거는 내가 사는 날 동안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의 본성.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가지고 이 죄의 본성,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셔서 거룩하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날개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 있잖아요.
하나는 오른쪽 방향으로, 하나는 왼쪽 방향으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 있지만 이 두 개의 날개를 가지고서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한일서 1장이 얘기하는 거하고 요한일서 3장이 얘기하는 건 전혀 다른 방향의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나 이 두 가지의 감사의 날개를 가지고 우리는 높이 높이 날아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의 감사의 날개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알고 내 죄를 용서하신 것에 대한 감사하고, 또 하나의 감사의 날개는 우리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살게 해 주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날개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날개가 두 개의 날개가 서로 다른 방향인데 몸통에 붙어 있어서 그게 가능하듯이 성령님 안에서 이 두 가지가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 도덕적인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전혀 없어도 내 본성이, 내가 타고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계속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계속 알게 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얼마나 큰가를 계속 알게 하셔서 한쪽 감사의 날개가 계속 커져요. 그리고 또 다른 방향으로 우리 성령님은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계속 이기게 만드시거든요. 거룩하게 살게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감사의 날개가 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날개로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하반기에 이 두 개의 감사의 날개로 영적으로 더 많이 성장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십니다.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유월절에는 무교병을 먹잖아요. 누룩 없는 떡을 먹죠. 여기서 명절 지키자, 유월절 지키자라고 하는 얘기는 뭐 구약에서 하듯이 그 유월절을 그런 식으로 지키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유월절과 같이 죄라고 하는 누룩 없이 거룩하게 살자 그런 얘기예요. 거룩하게 살자, 순전하고 진실한 삶을 살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거룩한 삶, 순전하고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순전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라,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왜 우리가 못 산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는 못 산다고 얘기합니까? 왜 우리가 스스로 우리는 죄 안 짓고 못 산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을.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니 우리는 그걸 감사해야 되죠. 못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십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삶이죠. 주님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우리 마음속에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민족과 열방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자꾸 부어주세요. 올해 103세이신데 지금도 뭐 건강하게 활동하고 계신 김영석 교수님 아실 텐데요. 이분이 쓴 책을 보니까 그 한 대목에 이렇게 돼 있어요. 100세를 살아보니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은 남는 게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됐다. 100살까지 산다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것도 건강하게 산다는 거 쉬운 일 아닌데
100세를 살아보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은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살아간 삶은 행복으로 남는데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 삶은 하나도 남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한 일 하나도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100세가 되어서 깨닫는 것도 좋지만은 70세에 깨닫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50세에 깨닫는 건 더 좋겠지요. 그리고 30세에 깨닫는다는 것은 더더욱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을까요? 이기적인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민족과 열방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부어진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김혜자 씨 책에 김혜자 씨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연기가 있대요. 이 연기, 죽기 전에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너무나도 나쁜 사람을 변화하게 하는 할머니 역할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악질이에요. 너무 악해요. 너무 못됐어요. 근데 이 사람을 변화하게 도와주는 할머니 역할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배우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듯이 우리 각자에게도 이런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한 사람이 변화되는데 도움을 주는 삶을 살고 싶은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부어주실 때마다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무엇보다 감사 나이를 많이 먹으십시다. 그래서 잘 보고 잘 걷고 잘 숨 쉬는 것까지도 감사하십시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교회와 이웃 그리고 민족과 열방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올 한 해 지난 상반기 동안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하반기 동안에 더 많이 감사하며 살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교회가 된 것을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하고 또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거룩하게 살게 하심도 감사하십시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교회와 이웃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심을 감사하십시다. 이 하반기에는 감사 나이를 많이 먹어서 숨 쉬는 것조차도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상반기를 지켜주시고 하반기를 감사함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감사인데 저희가 감사할 것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감사 나이가 너무 어려서 감사할 일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주님, 감사 나이를 많이 먹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숨 쉬는 것조차도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시고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죄인을 용서하심을 감사하며 거룩하게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에 대해서 의미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와 이웃,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다른 이를 돕고 변화하게 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